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배경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베들레헴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은 후에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키우면서 이렇게 일정 기간 정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4절에서 헤롯 왕이 율법 교사들에게 묻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곳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이 예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 성탄절 연극 같은 것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이 그 구유에 쌓여 있는 아니면 포대기에 있는 아주 어린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등장시키는데요. 실제로 이 2장 16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이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무렵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한 2년가량 된 적어도 걸어다니는 그런 나이에 있을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탄절 연극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3명의 동방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2장 11절에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명이 한 가지씩 선물을 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연극 같은 데서는 3명의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3명이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초한다면 몇 명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영어로는 Magi라고 하거든요. MAGI로 이제 적는데요.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동쪽,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와 바빌론 지방에서 왔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불린 사람들은 아주 많은 그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직자 또는 점성가 또 마술사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박사라고 묘사되어지는 메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주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 17절을 보시면 그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유대를 다스릴 사람의 별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사람들의 어떤 전통과 성경의 어떤 구약의 내용들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 별을 따라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민수기 2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BC 40년에서 BC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다스렸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무자비한 왕이고요. 여러분 또 그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언제 어떻게 왔는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이 2장 16절에 그 베들레헴과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서 2살짜리부터 밑에 애들은 사내 애들은 다 죽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집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이 무자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 성경상에서는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 보수하고 새로 짓는데요. 이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하신 대목이죠. 근데 그때 무너진 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성전이라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그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뒤에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3명이 주로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헤롯 빌립,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나오는데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요. 이두레와 드라고닛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빌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그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 유대 지방의 왕이 된 아들은 아켈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대목인데요.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온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들어가죠. 이 대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아기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한 2년 정도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집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정작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2장 11절 보시면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딱 구분이 되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예물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 해석은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유향은 주로 제사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그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모략은 그 시신을 이렇게 그 처리할 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들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석에 조금 지나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2장 12절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 이집트로 모두 다 이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예물들, 특별히 황금 같은 예물들은 이집트 피난 시에 아주 요긴하게 제물로 사용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주 기막힌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공부하시면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도 한번 살펴보시고 민수기 내용 또 미가서의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 내용과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예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